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에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우리도 얼마나 종종 약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께 향한 믿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 매일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43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살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위해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해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외치고 돌아가신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 대속하신 주로다. 주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들의 삶을 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신 대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좌절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강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가치로운 것,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지식을 쌓아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명철한 마음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환경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평강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지휘자 집사님께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 경사가 두 가지 겹쳐 있는 참 기쁜 날입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유아 세례를 받은 제 조카 손녀 나오미의 돌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벤추라로 가서 가까운 가족 식구들만 마스크하고 소셜 디스텐싱 하면서 돌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이 꼭 40년 전에 저와 집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날입니다. 1980년 7월 19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도 못하게 됐지만 애들이 멀리서 축하 선물도 보내오고 아들은 어제 맛있는 테이크아웃 디너를 가지고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쁜 일이 있는 날인 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오늘이 되기도 합니다. 돌잔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첫 한 해를 하나님이 이 아기를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이제 첫 돌을 지내니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행복을 끼치는 생애가 되길 소망하는 잔치가 돌잔치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모든 면으로 복되고 형통을 이루며 꿈들을 이루며 성공하는 생애가 되길 간구하는 예배가 돌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기념일에 마음에 품는 기도문은 그저 감사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22살, 19살 난 생각해보면 아직 아이들이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그나마 아이들을 건강하게 공부와 꿈들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그 애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삶을 중요케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커간 게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행복한 가정으로 40년을 지켜주시고 또 아무 갖춘 것 없는
저희를 주의 종의 부부로 부르셔서 10년, 15년도 아니고 둘 다 60이 넘도록 35년이라고 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게다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훌륭한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뮤리에타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것. 저는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했을까? 정말로 무슨 영문인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40년 전에 저희가 만나고 결혼식을 올렸던 저 아래 샌디에고 북쪽에 있는 고장 라호야에 가서, 거기 라호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거기 가까운 라호야 비치에, 거기서 제가 프로포즈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다시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 마음은 감사로 벅찼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렇게 예쁘고 착한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40년의 변함없는 faithful한 아내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니까 이런 말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은 저에게 돌맞이하는 어린 아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간구, 소망으로 간구하는 날이 됐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말은 또 제가 왜 하는가 하면,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과 소망의 간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이 믿음의 소망은 막연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감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미래를 향한, 안 보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행위와 마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기억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라는 거죠. 확신의 기도라는 거죠. 근거 있는 소망의 기도의 행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소망의 기도의 근거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생은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국이 그런 때라고 우리 모두는 아마 서슴지 않고 동의할 겁니다. 수요일에 이미 말씀 나눴지만 월요일에 주지사의 교회 봉쇄령 뉴스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 이럴 리가 없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온 교우들에게 정말 전하기 싫은 소식을 당회와 의논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락다운 했다가 겨우 이제 돌아온 지 한 달인데 정말로 실망이 컸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때가 바로 요 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믿는 것은 이런 결정들은 가주 주지사와 카운티 보건국에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주지사가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더욱이 많은 교회들마저도 저 가바나가 우리의 종교 자유를 앗아갔다, 우리는 실내 예배 모임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위할 거다, 고소할 거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은 좀 상식에 벗어난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주지사도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현재 코비드-19로 인한 교회를 포함한 가주의 모든 인구의 건강과 세이프티를 위한 리더십과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 종교적 자유를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활동이 지장을 받고 우리 모두 속이 상하는 것은 맞는데, 주지사나 카운티의 모든 결정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게 곧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이 빨리 퇴치되도록 정치계와 의학계의 사회적 리더십을 하나님이 붙들어 건강과 안정과 경제와 교회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이 큰 손상 없이 잘 보존되며 위정자들이 이를 위해 현명한 지도력과 방침을 세우며 결정을 짓도록 교회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스트럭처를 이루는 사회의 각 산업과 리더십과 사회 인구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프런트라인에서 뛰며 수고하는 데에 협조하며, 그럴 때 온 인류를 뒤엎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악을 함께 합심해서 합력해서 커뮤니티의 이 콜렉티브 에포트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서 세상이 할 줄 모르는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세대와 커뮤니티,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소망하며 기도를 교회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권능으로 삼아야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나? 두 가지의 기도, 다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소망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 소망의 기도가 어떻게 확신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기원. 이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에 Prayer for Victory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이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불안이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 모든 소망의 근거를
모든 이길 확신의 근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셨던 것,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오른손이 아직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손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이런 소망의 기도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 왕과 그 백성이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은 물론이고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 함께 기도 드리는 것을 필수적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한 국가가 어려운 위기를 앞에 두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전통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범한 적이 많이 있지만 사울 왕을 비롯해서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패망한 왕들이 많았죠. 그 왕권들의 사례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중대한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습관, 전통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실수 없는 기도자로서의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은 물론 나라를 이끌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자신이 있건 내가 절망에 빠져 있건 전혀 힘이 없다고 여겨졌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이 위협을 만날 때, 전쟁과 같은 불안감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로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덧붙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기에 오늘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기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다윗과 그의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믿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떨구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안 속에 헤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 시온은 물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성소 시온에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소에서는 물론이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매사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보내신다고 믿었습니다. 괜찮은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론 헌금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믿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를 헌신을 우선으로 두는 삶, 평소에 잘 노력하며 사는 신앙인들,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또 5절 보세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기로 노력하는 자는, 또 그렇게 사는 자는 고난과 위협을 만나도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리니 승리를 거둘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아주 자신 있게 믿음으로 승리를 미리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승리를 이미 선언하면서 전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보호, 축복, 구원, 승리의 삶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 자신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나는 자신 있다 하는 것이지만 보편적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인류 역사 속에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신약 용어를 쓰자면 예수께서 초대하시듯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여야 승리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진리와 상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62년에 태어난 릭 호잇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 동부의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뭐가 잘못돼서 이 탯줄이 목에 감겨서 숨이 막혀서 뇌에 손상을 입으면서 전신 불구가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이를 두고 부모에게 의사가 말해주는 것이 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될 테니 또 얼마 살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놔두고 가십시오 말을 합니다. 이 부모가 어쩔 바를 모르고 망설이면서 병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왠지 그 갓난 아기가 이게 뇌의 손상을 받고 전신 마비가 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그 눈초리가 아빠가 병실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 눈초리로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당연히 아무 말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그 눈초리가 충분히 아버지에게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나 살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작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집으로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갔습니다. 수년 동안 잘 간호하고 당연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병원을 드나들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아빠, 엄마가 됐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한 의사가 말을 해주는 것이 당신 참 잘했습니다. 이 아이 지금부터 정상인 것으로 여기고 잘 키우십시오 하고 축복을 해 주었답니다. 정성과 사랑과 피땀으로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가 11살 될 때에는 컴퓨터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입으로 물고 이게 컴퓨터 스크린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등록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릭 호이트는 나중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특수 교육을 전공하기까지 했고 같은 대학교의 연구소의 스태프로 채용까지 돼서 각종 디서빌리티가 있는 자들을 돕는 아주 보람된 생애가 됐습니다. 인생을 건강과 보람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된 이 아이의 의지의 눈빛으로 이게 참 중요했지만 그 아버지의 손과 발이 돼준 아버지의 작심과 사랑과 희생의 노고가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겁니다. 게다가 이 릭 호잇이 15살 된 해에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TV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주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거예요. 난데없이 컴퓨터 스크린으로다가 아빠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Dad, I wanna ru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뛰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딕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으로 이루어온 것에 대해서 이 뛴다고 하는 것, 그게 어려울 게 뭐냐 하면서 그 아이를 그날부터 휠체어에 앉히고 뛰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아이를 그저 조심조심 밀고 걸어가기만 하던 아버지가 뛰기 시작을 하니까 바람이 머릿결을 스쳐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Dad, I'm running. 아빠, 내가 뛰고 있어요. I am not handicapped anymore. 나는 이제는 마비가 아니에요. 아빠, 내가 뛰고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버지, 아들이 팀이 돼서 열심으로 훈련해서
2019년 작년까지 마라톤을 72번 뛰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통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해보는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라이애슬론. 이 경기를 6회 했고 총 1000회 이상의 경기를 같이 뛰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도 32회를 출전했다고 합니다. 전신마비로 태어난 이 아이가 58세 된 작년까지 계속 뛰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얼마 못 살 거라고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를 향한 눈빛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전적 평생 손, 팔, 다리 힘과 격려와 소망이 돼 주어서 보통 사람의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의 의미 있고 보람되고 수많은 핸디캡된 자들을 돕는 승리의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은 경주를 끝내고 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십니까? 릭 호잇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신마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과 의지와 힘이 한 아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줬다면 한 인간의 가능성이 이렇게 무한하게 큰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더욱 큰 파시빌리티를 긍정으로 살 권능을 지니고 사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7월에 우리 교회 달력의 성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제일 처음에 골리앗과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말렸습니다. 그 대목이 사무엘상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짧은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그 사람 앞에서 밥이야. 도무지 가능한 일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데 참 야생동물들 때문에 위험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이거 다 이겼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저 한 거인이라고 한들 내가 이기는 건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내보내는데 그래도 이 갑옷과 이 칼과 이 무기들은 좀 다 장비하고 나가라 했을 때에 다윗이 이것 다 내게 익숙치 않고 이거 다 벗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 5개 하고 물매 하나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맞서서 하는 말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나약한 인간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 불안감 좀 있죠. 세상은 그럴런지 몰라도 세상은 큰일 났다 동분서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 다니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렵긴 뭐가 두렵습니까? 불안할 일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력이 쇠할 때, 마음이 절망으로 채울 때 그 눈빛이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그 눈빛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로 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가정과 사회의 혼란의 먹구름을 시원하게 거치게 하는 권능으로 교회다운 교회,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를 세워주시며 이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 더욱 뜨겁게 믿고 더욱 헌신하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확신하며 권능의 소망의 모든 기도 응답을 열매 맺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로 말미암는 권능의 삶을 늘 잘 승리하면서 보존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불안으로 떨고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성도는, 교회는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세상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마음속에 평강이 부족할 때에 채워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모든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해와 악을 다 무력하게 하여 주시고 막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두 팔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예물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은 이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우선 두고 보자고 주지사가 말을 했지만 사실은 무기한으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계절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인내와 믿음과 소망으로 오히려 감사로 예배 중심의 삶, 기도의 중심의 삶을 노력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노력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도 더 크신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모든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 특별히 최거원 장로님, 윤유중 장로님, 김순 집사님, 이규인 집사님, 그 외에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팬데믹이 빨리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기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니 주님 주시는 평강이,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